레위기 13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피부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붉은 반점이 생기면 악성 피부병일지도 모르니 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인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피부에 생긴 병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환부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고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환부를 자세히 살펴본 뒤에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피부에 난 반점이 희게 보이기는 해도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부위에 난 털이 하얗게 변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검사하고 나서 환부가 더 이상 번지지 않았거든 그 사람을 또다시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렇게 2주일이 지난 후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검사한 다음 다른 곳으로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부스럼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하지만 제사장이 그 사람을 살펴보고 깨끗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부스럼이 낫지 않고 더 퍼져 있으면 그 사람을 다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살펴보아 부스럼이 번져 있으면 그가 부정하다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다. 누구든지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피부가 희끗희끗하게 부르트고 거기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으면 또 부르튼 곳에 불구스레하게 생살이 돋아 있으면 그것은 만성이 된 악성 피부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이미 부정하다고 선언했으므로 그가 격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제사장이 보기에 그의 피부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번져 있으면 제사장은 다시 한번 그를 살펴보고 피부병이 온 몸에 퍼져 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온 몸이 희게 되었으니 그는 깨끗한 사람이다. 하지만 언제라도 그에게 생살이 돋아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생살을 살펴본 뒤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생살은 그가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생살이 희게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본 뒤 그 사람의 몸에 생긴 부스럼이 희게 변해 있으면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사람은 이미 나은 깨끗한 사람이다. 살갗에 부스럼이 생겼다가 나았는데 부스럼이 생겼던 자리가 다시 희게 부르터 올라오거나 희고 불구스레하게 반점이 생기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상처를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스럼이 났던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고 그 부위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부스럼 났던 자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털이 희게 변해 있지도 않고 환부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수그러들었다면 이래 동안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피부에 번진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하지만 반점이 변하지 않고 번지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살갗을 불에 대었는데 그 자리가 불긋불긋하거나 흰 반점이 생긴 경우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아 거기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불에 댄 자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 병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부위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지도 않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아물어 있다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검사하여 피부에 반점이 더 번졌으면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하지만 반점이 번지지 않고 오히려 아물었으면 그것은 불에 댄 곳이 단지 부르튼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불에 댄 자국일 뿐이기 때문이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부스럼이 생기면 제사장은 부스럼을 살펴보고 그 부위가 우묵하게 들어가고 머리나 턱에 가늘고 누런 털이 났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이것은 머리나 턱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그 부분이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의 제사장은 다시 그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그 부분이 다른 데로 번지지도 않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제 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입으면 깨끗해지게 된다. 제사장이 그를 깨끗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후에라도 부스럼이 그의 온 몸에 번지게 되면 제사장이 그를 또 살펴보아 부스럼이 번졌으면 누런 털이 생겼는가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하지만 제사장의 판단에 부스럼이 더 이상 번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돋아났으면 그의 병이 나은 것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흰 반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 반점이 희끄무레하다면 그것은 어루러기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더라도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앞머리털이 빠져서 이마가 환해지더라도 그는 깨끗한 사람이다. 정수리나 앞니마 부근의 머리털이 빠진 자리에 희고 불그스레한 점이 생기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 부분에 희고 불그스레한 점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므로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머리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그런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는 헝클어뜨린 채 코 및 수염을 가리고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한다. 이 사람은 병이 걸려있는 동안에는 부정한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는 진영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 옷에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 즉 양털옷에나 모시옷에나 또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옷에나 혹은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 곰팡이가 피어 노르스름하게 녹색을 띠거나 불그스레한 빛을 띠면 옷이든 가죽이든 천이든 또 가죽으로 만든 그릇이든 노르스름한 녹색을 띠거나 불그스레한 빛을 띠는 곰팡이가 피면 반드시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이랫동안 곰팡이가 난 것들을 따로 두어야 한다. 이래째의 제사장은 그것을 검사한 다음 그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또는 가죽으로 만든 것에 곰팡이가 여전히 피어 있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다. 그러므로 그 물건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난 옷이나 천이나 또는 가죽 제품을 모두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악성 곰팡이이므로 모조리 태워버려야 한다. 하지만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지 않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었던 옷이나 물건을 물에 씻도록 하여 이래 동안 따로 두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빨아두었던 그것을 살펴보아 곰팡이가 색깔이 변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겉이든 속이든 곰팡이가 번져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하지만 제사장이 살펴보아 빨고 난 이후에 곰팡이가 사그러진다면 제사장은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부분을 떼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있던 부분을 떼어버렸는데도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다시 곰팡이가 피어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번지고 있는 것이므로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있던 부분을 떼어버렸는데도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다시 곰팡이가 피어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번지고 있는 것이므로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렇지만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피어있던 곰팡이가 다시 피지 않고 없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빨아라.
그러면 깨끗해지게 된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양털이나 못으로 짠 옷이나 천, 그리고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어떠한 경우에 깨끗하고 또 어떤 경우에 부정한지를 가려주는 규정이다. 시편 15편. 주여,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니 곧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해치지 않는 사람, 동료를 헐뜯지 않는 사람, 주를 경멸하는 악한 자를 경멸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는 사람, 한번 맹세한 것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얻으려고 돈놀이를 하지 않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으려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 살겠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6편. 오 하나님, 내가 주를 의뢰하여 주께로 피합니다. 이 몸을 지켜주소서. 내 영혼이 주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를 떠나서는 온 세상 어디에도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로 말하자면 저들은 존귀한 자들이요, 그러므로 저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갈수록 더욱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것이니 나는 절대로 우상들에게 피의 제물을 바치지 않을 것이며 그것들의 이름도 결코 내 입술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내가 받을 유산이요 내가 마실 잔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는 오로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손수 줄로 재어 내게 주신 그 땅은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니 참으로 나는 귀하고 좋은 곳을 나의 몫으로 받았습니다. 이 몸을 이끌어 주시는 주를 찬미합니다. 주께서는 밤마다 나의 마음에 좋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셔두고 주께서는 언제나 내 가까이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즐거우며 나의 육체도 소망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정녕 주께서는 이 몸을 보호하시어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또한 주의 거룩한 자를 무덤에서 썩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니 주 앞에서 나의 기쁨이 항상 흘러넘칠 것이요 주 옆에서 나의 즐거움이 영원히 충만할 것입니다. 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어찌할 수 있으랴. 내 입으로 너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무릇 칭찬이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법이 아니다. 돌은 아주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자가 화내는 것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견디기 훨씬 쉽다. 분노는 폭풍처럼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큰 물처럼 걷잡을 수 없다지만 어찌 활활 타오르는 질투에 비할 수 있으랴. 몰래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더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실한 우정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달콤해도 교활한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배부른 사람은 달콤한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쓰디 쓴 것도 달게 먹는다.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이리저리 떠도는 새와 같다. 매끄러운 기름과 향기로운 향료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
우정에서 비롯된 친구의 다정한 충고도 그러하다. 내 벗이나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멀리 있는 친척 집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라. 멀리 사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의 도움을 구하는 편이 훨씬 낫다. 내 아들아, 모쪼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하여라. 그래야 나를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슬기로운 사람은 나쁜 일을 만나면 미리 그 자리를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제 발로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 화를 입는다.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의 옷을 담보물로 잡도록 하고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의 몸을 담보물로 잡도록 하여라. 이른 아침 고요한 시간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도리어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의 바가지는 비 오는 날 새는 지붕에서 끊임없이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으니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허공의 바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꽉 움켜쥐려고 하는 것과 같다. 쇠는 쇠로서 비벼대야 강하고 날카로워지듯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대껴야 그 지혜가 예리하게 된다.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듯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주인의 영화를 따먹게 된다. 물속에 사람의 얼굴이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 있다. 죽음과 파멸은 결코 만족을 모르듯이 사람의 눈도 도저히 만족을 모른다.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시험해 볼 수 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아무리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너는 내 양떼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내 가축대를 정성껏 보살펴 주어라. 그 까닭은 이러하니 현재의 재물은 영원토록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며 집안의 면류관도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축대를 먹일 풀은 그렇지 아니하니 풀은 벤 뒤에도 새 풀이 다시금 자라나는 법. 너는 산에서 계속 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양털을 깎아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염소를 팔아 밭을 마련할 수도 있다. 뿐이랴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식구들뿐 아니라 내 집의 여종들까지도 배불리 먹일 수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까닭은 여러분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욱 자라나고 있고 또한 서로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날로 더욱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런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해 지금 온갖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장차 고난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장차 안식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두려운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곧 그런 자들은 주 앞에서 추방되고 주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하는 증언을 믿었으니 이 복된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들이 주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